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성실과 인자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와 악에 넘어진다 해도 의와 거룩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 앞에 간구 드리옵기는 우리의 삶이 죄와 악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지라도 회개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죄와 악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이 하루 다시 한번 주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앞에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과 겸손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이 아닌 정직과 의로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이기고 극복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일상의 삶을 곰곰이 관찰해 보면 수많은 질문과 그에 대한 결정과 대답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받게 되는 이 질문들에 옳은 대답을 가지고 응답하며 살 때에 삶은 건강하며 견고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혹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누구도 그 시험과 문제를 대충 넘어가거나 편법이나 그릇된 대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정직한 해답을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일 그 순간 자기의 생각과 감정, 거짓과 불의로 해답을 찾으려 하면 도리어 그 문제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겸손과 순종의 자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따라 문제를 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문제의 해답을 찾고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인 위기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으며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신 말씀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삼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정직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풀어가야 했지만 본문 14절의 말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끝내 이와 같이 재차 묻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겠다는 결정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19절의 말씀 바벨론에 항복하면 포로로 끌려갈 때 앞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나 현재 백성들에게 조롱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이 물었던 질문이나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협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분명한 정답을 손에 쥐고도 자기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억지와 고집을 부리다가 백성들을 비극적인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고 성전이 허물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이 회복할 수 있는 해답을 가졌음에도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기준과 방식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각 상황과 문제 속에 놓일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해결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주께서 취하신 방법,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며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를 그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문제가 놓일 때에 바른 해답을 찾고 바른 길을 찾고자 한다면 그 순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마주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문제의 해답은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쉬운 문제이건 어려운 문제이건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문제의 바른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순간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물어야 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보다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답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큰 실패는 시험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기보다 그 시험을 스스로 해석해내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바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문제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에 취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죄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는 덮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죄의 악취를 나게 하였습니다. 그 악취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므로 종일 신음함과 뼈가 쇠하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일 다윗은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께 그 문제를 참회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들고 나아가 내어 맡김으로 치료와 회복,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시편 91편 2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로하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문제 해결의 능력과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문제에 앞서서 혹 문제 안에 빠질 때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문제를 만날 때 바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른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질문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참되고 바른 뜻을 마음에 품고 묻고 있지 않고 이미 그의 안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과 거짓된 판단과 결정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바른 해답을 얻기 어렵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빠질 때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가득 채워진 그릇된 가치와 판단과 경험과 이해들을 계속 붙잡고 그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알지만 기존에 하던 바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해로 문제와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병들고 불완전한 자기 경험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뜻과 그 계획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또 이웃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뿐 아니라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이루게 되고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시드기야 왕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일관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질문에 갇혀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진리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채우지 않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거나 또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자기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이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 앞에서 즉시로 그 말씀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바른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 안에서 바른 해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 속에 놓일지라도 바른 질문과 바른 해답을 찾는 길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빛을 마음에 늘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때에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으로 혼미한 세대 속에 놓인 우리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참된 빛된 말씀을 채워놓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또한 자신에게 들려줌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해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놓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바램과 욕심, 생각에 치우쳐 그릇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현재의 태도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혼미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 시드기야 왕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또 세상의 방식을 기준 삼아 사고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 자유를 주심을 기억하며 삶의 어떤 상황과 순간일지라도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해답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을 구하고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놓인 전 세계에 이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팬데믹 상황 중에서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이 말씀과 찬양이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간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현지에 남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왕이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내가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내 하루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작은 믿음 사용하시는 주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우리 연약함 하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